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목숨을 거시나요? 목숨 걸 만한 일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무슨 사역을 하시고 싶으세요? 사역이 중요하죠.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찾아가 내려가 보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돌아보면 예배가 참 은혜로웠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해지고 완악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참 괴롭습니다.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영이 기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듣기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의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1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에 참석함으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서 오늘의 말씀은 천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예배입니다. 천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예배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전원이 꺼져 있지 않으시나요? 전화를 끄는 것처럼 꺼버리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하는데 천성으로 연결을 한다. 여러분 전력이 흐르고 있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예배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화를 걸면 내가 연결을 시도합니다. 전화를 가지고 보면 시도하는 거죠. 전화를 시도하고 페이스북으로 뭐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페이스타임을 하시든지 카톡으로 하시든지 연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연결을 시도하면 받는 사람이 받아줘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쪽에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결을 하면,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전화벨을 울리게 하면 하나님이 내 전화를 받으시는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 아니신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복된 것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연결을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온성으로 올라가고 시온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오른 시내산에 오른 모습을 가지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오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는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르는 산은 시온산이고 시온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성이었어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천성 혹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찬양에도 그렇게 불렀죠?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시온성으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럼 누가 시온산에 서게 됩니까? 누가 가죠?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 나는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자, 시온산이에요. 시온성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오늘 이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가 계시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시온성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누가 올라갑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뜻은 엉뚱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righteousness, 공의를 얻게 될 것이다,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죠?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있고 여호와를 찾으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해 보시나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연결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전화는 안 받는 것 같다, 내가 연결해도 안 되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군요. 여러분, 1차적인 예배의 의도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1차적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가. 근데 내가 연결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을 때에 왜 그런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formless,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죄입니다. 죄. 나에게 죄, 정결하지 않고 나의 죄를 씻지 않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에 벽이 있고 옆으로 벽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요 위에 있는 사람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위에 있는 벽 때문에 그렇고 이 지붕 때문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고함치고 사실은 고함을 지르나 조용히 말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왜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씻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악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다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구체적으로 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씻지 않고 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였습니다. 보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헐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헐어주셨어요.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그 막힌 담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완악한 마음, 나의 죄성이었어요. 우리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기 그러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풀러턴 뉴라이프 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기다리는데 여러분 혹시 무서우시나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또 혼날 것 아니냐. 일주일 내 삶을 돌아보면 혼날 짓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벌리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천국에, 천성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가겠죠? 우리는 천국 혹은 천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서 천국 가고 싶다.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로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는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자, 겁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돼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무슨 표현이죠?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1차적인 의미는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편지를 받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룰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룬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룬 곳은, 자, 여러분 눈을 뜨시고 마음을 여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지금 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원해요. 이 전혀 안 믿어지시죠?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갑자기 입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를 해서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너희가 이미 이룬 곳은, 이미 이룬 곳입니다. 이룬 곳이에요. 시온산인데,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런 모습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힐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일으킴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이미 천성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죽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천성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우리는 이런 3차원적인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데 무슨 천국이 가냐.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성에 가면 천국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성이에요. 이게요, 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니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가면 천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 다음에 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누구냐면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어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천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여기서 만민의 심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핏뿌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린 자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린 자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이 천국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 계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미 죽은 자들, 그래서 영원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천성의 시민이 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이미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죽고 나서 가고 죽고 나서 생각해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상에서 천성으로 연결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성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삼가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시민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돼 있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 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했어요. 그럼 모세를 거역하니까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 죽었어요.
근데 모세를 거역해도 죽었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니 구약시대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죽게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God is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우시면. 최근에 우리는 불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의 위력도 보았어요. 이 땅에 흔들리는 많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을 합니다. 경고를 주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천성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바로 위에 보게 되면 땅이 다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지진의 위력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진의 위력과 불의 위력과 물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진 앞에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을 때 모세 때도 흔들렸습니다. 엘리야 때도 지진이 일어나게 됐어요. 땅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리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신비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리스펙트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피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두려움은,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살아서 되겠는가? 낙심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비하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신비하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성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들어가면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까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자. 성전 뜰만 밟다가 가지 마십시오.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만 가지 마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넓은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주님까지 들어가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연결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을 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